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송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낙관주의적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낙관주의란 경험에 기초한 낙관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거나 자기 확신에서 나온 어떤 긍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을 낙관하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낙관해야 합니다. 믿음에 기초한 낙관주의가 옳은 것이지 무조건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한 태도는 옳지 않는 신앙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 삶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믿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삶을 인도해 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경험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닥치게 되는 많은 그 불안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신 분이신지를 지적으로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알미 부족하면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떤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렸기에 부모를 애타게 찾고 있지만 그 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쉽게 부모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부모님 고향이 어디이고 부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고 부모님의 생긴새가 어떻고 부모님 직업이 무엇이고 부모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부모님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내 삶 속에 무소부조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으면 내 삶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쉽게 발견할 수도 또 쉽게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알은 지성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경험의 암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알미 중요한 이유는 살아가는 동안에 숱하게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지난날 내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경험들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이 지어져서 불려진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때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하나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된 노래가 이 시편 114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편이 불려지게 된 때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했던 때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도 암울한 때였지만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암울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는 바벨론의 세 차례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586년도는 3차 침입 연도입니다. 이미 1차 침략을 통해 남유다는 껍데기만 나라였지 실상은 다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3차 침략인 586년도에 완전히 패망하게 되면서 이 대다수의 남유다 국민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37년도에 그리고 457년과 444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될 때 그 이스라엘은 완전 폐허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상황으로 바꾸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서 서울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전쟁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100년쯤 지나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라고 해보십시다. 초토화된 상태로 100여 년이 흘러갔기에 완전히 폐허가 됐을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이제 먹고 살아갈 기반을 일으켜야 하고 이방인들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나가야 되는 일까지 해야만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만 했고 동시에 이방인들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그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암담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14편을 이라는 노래를 지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노래를 지어서 격려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 절망 그 자체였지만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중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과 아주 비슷한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는가를 생각해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때와 비슷한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였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내게 됩니다. 출애굽은 기원전 1440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은 기원전 500년경을 전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와 출애굽한 사건은 거의 1000년이라는 아주 장구한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귀환자들은 지금의 암담한 현실 앞에서 1000여 년 전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믿음이란 과거에 자신의 삶에 일하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만 보이지 그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뭐 기억하는 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 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가 쉽게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계속 직면해 가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니까 지난날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암담한 현실 앞에 서게 되게 되면 지난날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금방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암담함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 앞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절망하게 되죠. 그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맹목적인 낙천주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난 삶에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것이 경험에 기초한 낙관주의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 황폐함, 무너짐이었습니다. 이 황폐함 앞에서 한동안 아마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언제의 사건을 기억해냅니까? 10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절망의 상황은 최근 몇백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아주 지독한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의 절망과 견줄 만한 지금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말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그때의 암담한 상황만큼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상황이 참으로 암담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지금의 암담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과 2절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하고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왔기에 실상은 40년이 지난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출애굽하는 순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장차 소망하고 있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믿고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진짜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킨다면 머지않아 이 황폐한 예루살렘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바다가 도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단강의 물이 멈춘 것을 요단이 물러갔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 묵상하다가 시편 기자가 이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가 가르쳤다는 것을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이런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암담한 현실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기 시작하면 현실을 암담하게 만들었던 각종 장애물들이 물러나게 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개입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높기만 하던 현실의 장벽이 내 마음에서 낮아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장벽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암담한 현실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현재적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암담한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실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믿음의 변화이고 내 시각의 변화입니다. 상황만 직시하고 있는 내 눈을, 거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떠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질 것을 생각하지만 상황이 바뀐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너가 나를 보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내가 일해야지 하시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지금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암담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야 되지만 상황 너머에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시게끔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암담한 상황에서도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성경에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그래 나 여기 있다 하시면서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 항해를 해나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